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시편에는 온갖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탄식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토설하는 기도가 시편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은 통독하기에 가장 좋은 성경입니다. 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함께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서론을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들어가서 그걸 꼭 한번 보시고요. 5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1, 4, 2, 7, 3, 90, 107, 150편 중에서 1편이 서론과 같고 23편이 본론과 같고 150편이 결론과 같은 시편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11편에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려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4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의 개념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분. 그래서 꼭 그 성막을 통해서 지성소에 가야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께서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사 드리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귀한 거죠.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그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재능 있는 자에게 맡겨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십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하게 하십니다. 구조는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것입니다.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고레스 왕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20년 동안이나. 고레스 왕 후계 그 다음에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을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라고 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되어지죠. 역시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들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46년 동안 헤롯,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그 리모델링한 성전이 제3의 성전,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헤롯 성전. 지금은 그 헤롯 성전도 남아있지 않고 회교 사원이 들어가 있다. 여기 성전이 나왔길래 그것까지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궁극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만든 설계도를 받은 회막,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다 신령한 집을 위해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증거로 주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이와 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집을? 심령성전을.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전반부의 주역이 된 사람이 베드로고,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령한 집을 말씀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령성전을 말씀하게 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많은데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된 사도행전 전반부를 이끌어가는 베드로에게는 신령한 집으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갈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에게는 심령성전으로, 사도행전 전 후반기를 이끌어가고 신령한 집과 심령성전을 말씀한 저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화를 책임지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복음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은혜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은혜 받은 자 중에서도 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게 쓰시는 사람. 베드로가 가는 곳에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아픈 사람들이 막 나요. 죽은 사람을 막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지나가면서 앞치마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던져주어도 병든 사람이 막 일어나, 죽은 사람을 막 살려. 3층에서 설교 듣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려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앞치마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잖아. 그러니까 혼자 살았으니까 때로는 앞치마 들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래야지. 웬만한 사람은 뭐 앞치마 안 거질 거 아니야. 베드로는 그림자만 나타나도 막 살아나고, 사도 바울은 앞치마나 손수건만 던져도 막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를 사도행전에 보여주는데, 이게 성전에서, 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계실 때에는 주님이 계신 곳에만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 한 분이니까, 사람으로 계실 때.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실 때에는 이게 시공을 초월하는 거야. 한꺼번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돼.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야 우리에게 또 부활의 산 열매가 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한꺼번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계획 속에, 설계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 그저 받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성전이 이렇게 귀중한 거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늘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운다. 정직한 자는 영안을 열어주신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이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배워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정직하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로 갔더니 그의 영안을 열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쫙 보게 하시나요. 쫙 일어나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는요, 부요함, 하나님이 부요함도 주십니다. 그 전에 어떤 할머니가 빵 장수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빵 장수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호두과자 장사. 이름 생각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는데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심순복 권사님 할머니 천안에 호두과자. 그냥 아버지가 시집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때려서 안 믿는 사람의 공부도 못한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이 심순복 할머니는 그 당시에도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냥 죽을 고생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빵 만들어 파는 그 집에 갔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빵을 만들어서 잘 그 팔리게 하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네. 기도하는데 그러대. 야, 천안에 많이 나는 거 있지 않냐? 뭔데요? 천안에 많이 나는 거 너 모르냐? 아, 네, 호두요? 네, 호두 그래. 그걸 빵 속에다 넣어봐라. 그래서 빵 속에다가 호두를 넣고 만드는데요. 이게 날개도 친 듯이 파는 게 전국에 그냥 막 팔려나가는 게 특별히 열차간에서 그냥 호두과자 안 사 먹는 사람이 어디서 다 사 먹잖아요. 그 호두과자 팔아가지고 교회를 10군데나 10개나 교회를 줬어요. 그리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고 빵 장수하면서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이 할머니가 빵 장수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재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유산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정직한 사람을 만나면 내 재산을 다 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빵 속에다가 금화를 하나씩 넣어서 빵을 만들어요. 금화.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왜냐하면 빵 사 먹고 금화가 나오니까 와서 또 사거든. 그러니까 빨리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 근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막 달려왔어요. 할머니, 저는 빵을 샀지 금화를 사진 않았어요. 제가 빵을 먹는데 금화가 나오네요. 그건 제 게 아니니까 할머니가 주인이니까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반갑다고 내가 이제야 몇 년 만에 이제야 내가 찾는 사람을 찾았노라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자기의 유산을 다 그 젊은이에게 물려줬다는 게. 여러분 정직하면 하나님을 배울 뿐만 아니라 정직하면 부요함도 재물도 찾아온다는 게. 정직하게 살아야 돼. 뇌물 받고 어떻게 삥땅이나 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12편 가겠습니다.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니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의 명예, 출세, 성공을 위해서 아첨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에서 저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하나님은 가만 놔줘야 다 끊으시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큰 소리 다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끊어버리시겠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 같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아주 여호와의 말씀은 정결하다. 욥이 처음으로 깨달은 게,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내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면서 순수하게, 내가 그렇게 순전하게 점검이 되는 거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전에 성경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정금은 불순물이 0.00002 그것도 없어야 정금이래요. 그러니까 정금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순금 24K라고 해도 약간의 불순물은 있기 때문에 순금이라고 하는데, 정금같이 순금같이 내가 만들어질 것을 깨달은 게 욥이 고난 중에 얻은 최초의 선물이지요.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다 내려놓고 비우지 못해서 욥기 42장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7번 정도 단련해서 찌꺼기를 다 빼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라. 13편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환난과 고통 중에는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마귀만 득실거리고 원수들만 판을 치지 하나님은 도대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이죠. 쓴뿌리는 계속 올라오고.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의 죽음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승리했다고 자기들이 그냥 뭐 이겼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 그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게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도와주셔.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삶이 지속되어야 되죠. 14편 가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냐? 어리석기 때문에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죠. 어리석은 자. 인류가 욥을 어리석다 그랬어요. 욥을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더 높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화를 가끔 하는데요.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몇 년 살아요? 진짜 하루 살아요? 봤어요? 하루 산대요, 그냥. 저도 하루 산다니까 하루 사는 줄 알아. 메뚜기는 몇 년 살아요? 메뚜기 한철 살죠. 봤어요? 봤지? 근데 죽는 건 못 봤잖아. 어디로 가는 건 다. 한철 산다니까 한철 사는 건지 알지. 제비는 몇 철 살아요?
며칠 사는지 모르지. 몇 년 사는지도 모르지. 예. 하루살이가요. 메뚜기하고 신나게 놀다가 메뚜기가 저녁 때 되게 야 나는 이제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돼. 나가서 저녁 먹고 밤에 자고 내일 올게. 빠이빠이. 내일 아침에 또 만나자. 그랬어.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있다고?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루면 끝이니까. 메뚜기하고 제비하고 한참 막 노는데 개구리라고 안 그랬어 나. 제비하고 막 노는데 제비가 야 나 이제 추워져 가지고 저 남쪽 강남으로 가야 돼. 내년에 따뜻해질 때 또 올게. 빠이빠이.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 내년이 있다고? 춥다고? 내년 봄에 또 만나자고? 메뚜기인 걸 알질 못하니까. 예. 내가 아는 것만큼만 말할 수 있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사니까 다음 날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메뚜기는 한철 사니까 다음 철이 있는 걸 모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만큼만 말하는 거죠. 그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엄청난 것, 무진장한 것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공기가 잘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뭐 보여요?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잠시도 못 삽니다. 공짜예요, 근데. 무진장한 공짜야. 하나님도 안 보이셔. 무진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공짜야. 믿는 거. 예. 엄청난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이것은.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 거지. 모르니까. 예. 하루살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 은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보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네 집 딸내미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귀한 그 은혜인 줄 아는데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늘 지식적으로 머리로 내가 내 틀 안에서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것도 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것을 영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돼.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야 돼. 신약시대에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주님을 만나야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닌 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큰 교회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도요. 소리 조금만 내서 기도하면은 누가 와서 조용히 하라,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린대요. 소망교회가 그래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소망교회는 숨도 잘 못 쉬어. 그냥 거기는 얼마나 조용하지. 애들이 한번 뭐 소리를 냈다 하면 당장 쫓겨나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 은혜는요,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지. 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속에서 살면 그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66권 1189장이 다 하나님이시라니까 이게. 이걸 다 받아들이고 다 알아서 다 헤아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그냥 전해지기만 하면은 그냥 로고스야, 말씀이야.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영성도 지식적으로 머리만 커져서 또 하나의 영성방이 내 머리에 생겨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이 로고스가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받아가지고 내 가슴에 딱 심겨지는 이걸 뭐라 그래요? 레마라 그래, 레마. 이 들려오는.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들려오는 것, 심어지는 걸 레마라 그래, 레마. 그때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인 신앙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의 시작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섬길지어다. 역대상 28장 9절에 말씀한 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의 맹점이 그거거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습관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전인격적으로 1대1로.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욥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6절 가겠습니다. 14장 6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애통하는 자들. 15편 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다 주의 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현한다. 아주 또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자신과 같이 하고 살라 그러는데 비방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 잠언에는 이자 받지 말라는 말을 여러 번, 4번,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물질 관계는 그런 거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다. 성도들 간에는 만일 거래를 한다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될 정도만 거래를 해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는 거지요. 받으려고 하면은, 특별히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고 그러면은요, 갚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no 하고 거절하면은 그때만 잠깐 섭섭한데요. 이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주니 안 주니 어쩌니 저쩌니 하다가 보면은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명예 잃고 다 잃어버려. 저는 제가 심우하던 교회들 거쳐오는 가운데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다 떠나.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돈 거래입니다. 또 하나, 개를 하지 말아야 돼. 개하면서 개주가 뛰어먹고 가가지고 다 떠나, 다 도망가. 다. 은행에 가서 적금 들어야 돼. 조금 덜 벌어도. 내가 절약해서 덜 쓰고 적금 들고. 교회에서 돈 거래, 물질 거래는 하지 말. 그냥 줘, 그냥. 나 덜 먹고 주면 되지. 뭘 꼭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은 줘. 예. 돌고 도는 게 돈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이런 것이거든요. 다 내 건데. 16편 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가장 큰 나의 복이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사실 수 있나요? 시편 23편 내일 새벽에 할 건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한 분만 계시면 내가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한 분 계셔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요, 명예 있어야 되고요,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안 된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성경하고 너무 다르거든. 아니 다윗은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말씀은 하는데도, 말은 하는데도 왜 그렇게 못 살아질까? 아직까지 주님을 다 제대로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이 잘못된 거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은 잘못했다 그러거든. 이거 듣기 싫다 그러거든. 언제 그런 게 어딨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없어 이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아멘해야 그렇게 사라지는데 아니거든 이거.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우상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거는요. 만일 야훼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부족합니다. 정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그냥 놔두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다 복을 주죠. 누구에게 주겠어요? 다윗이 못 살았나요? 엄청 잘 살았어요. 내 믿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문제지,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게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말씀 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내가 문제지. 토양이 이게 좋은 땅이 안 돼서 문제지,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이 문제지, 씨앗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래요? 씨앗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내 밭은 좋다는 거야. 돌짝밭인데도 좋다는 거야. 자기 밭은 가시밭인데도 좋다 그리고 길가인데도 좋다 그리고.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바보스러운 거죠 이거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살면은요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저는 무일푼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예수님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해야지,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러면은요 행복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17편 가겠습니다.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는 거죠 다윗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앞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이다.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8절 같이 읽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다. 그래 주님이 다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난 딱 감추어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뭐 원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전거를 올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사무엘하는 맨 그런 거잖아요. 하나. 다윗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더라. 형통케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18편 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 주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윗의 시는, 다윗의 고백은요 엄청납니다.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안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거기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묵상하기로 하고요. 36절입니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넓게. 그 다음에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돌, 반석, 머릿돌, 모퉁이돌, 흰돌, 산돌, 이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호와는 살아계신 나의 반석을 찬송한다. 그래서 시편 78편에 반석을 쪼개시고 물이 솟아나서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었다. 반석이지만 민수기 21장, 민수기 20장에 가면은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면은 이 반석은 곧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 반석은 그리스도시니. 반석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다 먹고 마시고 회포를 풀고 그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몸을 쪼개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시고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엄청. 고린도전서 10장이 맞나? 20장인가? 아유, 요새는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 10장이 맞네. 그래도 아직까지 내 머리가 조금 살아있네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민수기 20장에도 20장 11절에도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시편 78편 15절에도 나오고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셔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걸 마시는 자마다 모두가 산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사건.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깨닫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이런 거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석에 쳐서 물 나온 거지 뭐.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가고 시편 78전 15절로 이 민수기 20장 11절로 쫙 연결이 되는 거 이걸 보면은요. 이게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간은 가고요. 벌써 더워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요. 일상의 삶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